91년도에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때 자금성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뒤에도 이제 한국 여행들도 꽤 있었어요. 근데 한국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중국의 황제는 아내가 3,000명이었대. 그러니까 또 한 옆에 있던 남자가 야, 되게 행복했겠다.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았어요. 근데 부인이 3,000명이면 행복했었을까?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. 사랑은 귀한 거잖아요. 귀한 거는 흔한 거거든요. 귀하다의 반대말은 흔하다. 흔하다와 동의어는 천하다.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일 때 가장 완벽한 건데 부인이 3,000명이니까 사랑이 3,000개가 된 게 아니라 3,000분의 1로 갈렸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러니까 저 황제 되게 외로웠겠다.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금성 다니면서 생각했어요. 3,000명 부인을 다 알아봤을까?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머리에. 맞아. 근데 알 수 있어요. 왜? 옷을 보면 알잖아. 저 여자도 내 마누라인가? 그랬을 거 아니야. 많이 그렇죠. 본다면.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겠어요. 자기 아이는 다 알아봤을까? 알아보지. 옷을 알아본단 말이야. 이래놓으면 자식도 없는 사람이고 아내도 없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그 외로운 사람이라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. 11살, 9살, 7살짜리에게. 그 얘기를 쭉 쓰면서 아빠는 너 엄마 한 여자만 사랑해. 그래서 아빠는 중국 황제보다도 행복해. 그리고 너희들 평생에 너도 내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거라.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예, 그런데 난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.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신락원 했어요. 신락원 하기 전에 천국 에덴 동산과 신락원 한 후에 에덴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. 근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, 치명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.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. 2일째 되는 날은 하루 쉬시리만큼. 이게 따져보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. 전능하신 분의 안식. 이건 안 맞아요. 그 안식은 좀 쉬셨다는 거거든요. 그거를 또 확대해서 하면 나 지쳤어. 그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가 에덴 동산이에요. 근데 누구 주려고 만드셨게요? 에덴 동산을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셨을까요? 우리 주려고 하셨을까요? 보니까 우리 주려고 하셨더라고요. 맨 마지막에 아담 만드셨잖아요.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. 그렇게 읽히더라고 성경이.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. 그래서 야 졸도할 뻔했다. 졸도할 뻔. 진 다 빠졌어.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좀 장난기 있게 하나님이 뻗으셨다. 그래서 그렇게 아이 나 뻗었어. 이제 그게 창조예요. 그걸 아담에게 주셨잖아요. 그러면 양심적으로 행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심으로 했다고. 아담이.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번하시고 알았다 하고 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. 근데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1,000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.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.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.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그 관계 얘기할 때 나와 너의 관계, 나와 그것의 관계, 2인칭 관계, 3인칭 관계를 얘기해요. 그러니까 2인칭 관계여야 된다는 거지. 그것저것 해놓으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.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1인칭 관계더라고. 너는 나구나 한 거잖아. 내 뼈가 저기 있네 그거거든. 너는 나구나. 그런데 어떤 난가 하면 가장 소중한 나구나. 그 우리 영화 유명한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인간은 가장 그게 천국이거든요. 근데 딱 죄 짓고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 대한 말은 무서워요.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잖아.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3인칭으로 됐잖아요.
그러니까 그게 지옥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관계가 에덴 동산 천국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간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러고 살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자,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만드셨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도 천국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. 아멘.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한 몸이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사용이 되잖아요. 그래서 신랑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이제 부부의 한 몸 섭리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김동욱 목사님께 드릴까요, 질문? 네. 그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신비한 게 없잖아요.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렇죠. 그 뭐 좋은 친구만 만나도 말만 통화도 그 순간에 그렇죠. 행복하잖아요. 또 시편 128편에 보면 상에 둘린 자식은 애들이 상에 둘렸다는 건 부모가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하나됨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. 제가 아까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것에서 한 번도 갈등이 없었어요. 그래서 나는 평생 사이좋게 지냈을까요? 아니야. 오, 쫓겨날 뻔했어. 쫓겨날 뻔했어. 근데 왜 쫓겨날 뻔했는가 하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게 큰 거는 늘 하나였어. 한 번도 거기에는 갈등이 없었어요. 그걸 왜 해야 돼? 하고서 해야 돼? 하고서 뭐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.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있잖아요. 사랑이 하나 되는 건데 사랑은 하나인데 15가지를 요구해.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. 근데 다 걸리는데 내가 무례하더라. 한국 남자의 문화예요. 난 아내 무시 안 하거든. 근데 아내는 내가 무시했대. 맞아요. 근데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당신 나 무시해. 근데 뭔가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. 이게 한국 사람의 그 문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은연중에 내 본심은 아닌데 표현이 그렇게 됐을 때 상처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하고 큰 거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. 아내 자존심 안 건드리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사소한 거. 저희 어머니가 내가 외아들이니까 부엌에 나가면 우리 아내가 혼났어. 그럼 내가 나가면 우리 아내가 힘들어져. 그래서 전 평생 설거지 안 했어요. 쓰레기 안 버리고.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틈에 이제 가서 쓰레기 한번 버리고 설거지 한번 하면 하나가 돼.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뭐 거창한 물질적인 사건이 아니더라고. 그리고 사소한 것들.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. 무슨 말을 할 때 아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나. 맞아. 내가 무시 안 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거야. 그건 아니야. 그건 내 책임이라고. 상대방이 그렇게 들었으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건데. 그걸 알아가지고.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소소한 것에서부터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. 말씀 생각이 들어요.